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영어 성경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아멘. 말씀의 제목 온유한 사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난주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요. 같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무능함 이런 것으로 인해 죄악됨, 나의 영적 상태로 나의 상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애통해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고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보는 것, 그러면서 우는 것, 슬퍼하는 것, 이 자가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비참해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이런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우리가 주는 위로는 말과 작은 섬김으로 또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이 하나님 자신을 줌으로써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셔서 또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의 비참함을 들으시고 그의 슬픔을 들으시면서 그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씻음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통과 슬픔을 씻어주고 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은혜로 또 평강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그래서 이보다 더 온전한 위로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를 받는 우리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신앙의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나누었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늘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위로 가운데 한 주간 복된 삶을 우리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좀 폭넓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늘 제가 여러 성경의 번역본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봤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한번 다른 성경은 또 여러 성경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또 표현했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해하면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같이 여러 성경 버전 다 가져올 수 없지만 4가지, 5가지 성경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읽고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읽는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유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유순한 사람이다. 이제 온유한 자. 근데 유순한 사람으로 우리 해석할 것을 알고 복이 있다 이 말을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했고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복되도다. 어순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말 마카리오스 이렇게 해서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은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바른 성경은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성경은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되도다.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온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온유한 사람은 근데 온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때 이 온유라는 말을 알고는 있어도 이렇게 온유가 뭐지 하면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그리스어로 온유는 어떤 말인가 하는 건데 프라우스라 이렇게 온유는 말하고 있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온순한 기질, 온유한 마음, 유순한, 그 다음에 온유함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사로 보면은 온순하다, 온유하다, 유순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에 제일 먼저 쓰여졌던 구약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떤 뜻으로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가 하는데요. 이 구약에서는 온유를 아나브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브라는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온유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의 온유는 아나브는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폭넓게. 그런데 가난한, 겸손한, 괴로운, 온순한, 빈곤한, 비천한 이런 형용사적 설명이 있고 명사를 보면은 겸손, 가난, 비천, 가련, 곤고 이런 것이 이제 온유함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런 온유 좋아합니까? 아마 이제 첫 번째 성경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오는 아나브 이 온유를 과연 누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상에서 온유는 또 어떤 뜻으로 우리가 온유를 이해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온유를 좋은 뜻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종종 온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순에 빠진 이렇게 생각하고 약해 빠진 이렇게 생각하고 나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런 의미로 또 사람들이 온유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는 이 온유라는 말을 좋아하기보다는 무슨 말을 좋아하는가? 강함을 좋아합니다. 온유 대신에 강한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성경에서 그러면 이 온유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성경에서 이 온유를 어디에 썼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온유라는 단어가 나온 때는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온유라는 단어를 첫 번째 썼는데 첫 번째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온유를 사용했을 때 누구에게 쓰냐면 바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자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말했을 때는 구약에서는 오직 한 사람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많은 온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온유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한 자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모세를 온유하다 했고 또 어떻기 때문에 모세가 유일하게 구약에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빼고 온유한 자로 불렸었을까? 모세의 삶과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그래서 모세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은 이제 그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과 누이가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비난하는 것이 뭐라고 비난했냐? 뭐라고 하면서 비난했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모세만이냐? 우리도 아니냐?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들의 말에서 자만과 오만, 교만함이 그 말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 무심코 그들의 말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찾고자 하는 자기의 존재감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이 말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온유라는 말을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겸손하였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모세가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왜 온유하였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로얄 패밀리로 애굽 왕족이 되어서 온갖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온유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 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온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모세의 온유함은 무엇이 모세를 온유하게 했는가? 이 모세의 태도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섰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알을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겸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했던 자가 바로 이 온유한 자 모세였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유한 자였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했을 때 나는 누구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로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미 이 찬양을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지 이미 한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37편 1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 인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이미 시편 기자가 노래했는데 그 10년 가운데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세 번째 복, 산상수훈에서 8복 중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 줄 아는데,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였으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수양을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 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 그 온유함, 나는 온유하니.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온유했는가? 갈라디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온유함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이면은 하면서 온유, 절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는 다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온유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나가고 온유함으로 나가고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변화된 삶, 민족을 위한 삶, 바로의 공주된 것을 다 버리고 애굽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에 나섰던 그의 모든 헌신이 누구로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온유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온유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막하게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살아 운동함으로 성령 열매로 온유한 자, 온유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는데, 그럼 이 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이 회복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기업은 뭔가,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뭔가 했을 때 땅의 기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민족 가운데, 민족의 조상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들의 기업으로 땅으로 주실 것이다. 이 가나안은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생각은 이제 이 땅이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땅, 유대 땅, 가나안 땅의 회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이 땅을 어떻게 얻습니까? 누가 얻습니까? 당시 로마가 지금 유대 땅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는 이 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힘으로 얻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얻었습니다. 강대함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그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밟고 이 걸어다니는 땅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한 이 땅이 무엇인가, 그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얻는데, 그러면 이 땅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얻는 이 땅의 기업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그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가 유업이다, 기업이다, 로마서에는 그걸 상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그 유업이다, 기업이다, 상속이다, 또 차지한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을 누려서 사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이와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상속받아 누리는 것, 우리가 밟는 땅,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긍휼, 하나님 주시는 자비,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신 위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 영향력. 역대기를 보면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땅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모세가 온유했는데 땅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온유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땅을 받았습니까?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땅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됨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궁극적인 것, 최종적인 것, 정말적인 것,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것, 그것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땅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였습니다. 우리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었고 또한 당차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은 가지셨기 때문에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땅의 기업을 모세는 왜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 바로 이 모세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모세가 그 땅을 가졌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한 자에게 이 기업을 주신다. 기업을 누린다.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복, 온유함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또한 장차 주님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이 시대에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며 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저희 영혼과 육신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온유한 삶으로 우리 평생에 온유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 복을 누려가게 부정없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